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출신이 정해지고 소속이 생기고 배경이 형성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혈연관계를 맺습니다. 아버지의 성실을 따라서 가문의 구성원이 됩니다. 출생한 그 지역이 자신의 고향이 되어서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육적인 배경 가운데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다가 영적인 배경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날이 신앙의 생일이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나의 영적인 터전이 되는 신앙의 이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는 군중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신앙,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는 이 말씀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장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활개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중은 헬라어로 아에로스인데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하늘 개념을 반영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과 땅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1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2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공중인데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머무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3층은 땅으로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과 땅을 3층으로 보고 1층은 바로 1층을 꼭대기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1층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1층은 하늘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이고 그리고 3층은 땅인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상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 2층이 바로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중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일들을 설명합니다.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천사의 전쟁입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싸우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 군대 천사라고도 합니다.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한 천사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의 천사들이 서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결과는 사탄의 세력들이 참패합니다. 그래서 패하여서 그들이 하늘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사탄의 세력이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 머무른다. 사탄의 세력들이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 활동하는 그 활동의 그 자리는 땅인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먹잇감이 보이면 무리를 지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그 사람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공중의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에 사탄의 세력이 머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으로 휩쓸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가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의 멸망에서 구하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멸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장 3절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거저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멸망과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신학 용어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고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는 죄사함을 얻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멸망받은 자가 천국을 약속받게 됩니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의 약속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축복도 이 구원을 얻으면서 한 번에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몰아쳐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갈수록 진보하고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심어주셔서 그 심어준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주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이 삶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복음적인 삶은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마을들을 다니시며 전도하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하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진 죄의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생명의 복음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예수님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상을 주시려고 축복을 쌓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지나갔습니다만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가 그 금메달이 너무 귀해서 잘 간직했다가 다시 보려고 했는데 녹슬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변하고 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메달이 아니죠. 수영선수 김우민이 땄던 동메달입니다. 세상의 영광스러운 그 메달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빛이 바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에게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상을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 증거를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고 하늘의 복 받고 하늘의 상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누군가의 전도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생명의 길을 다시 찾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내 상황이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도 주님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주님께 맞추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이전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전의 삶을,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에서 24절.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새로워져는 것,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차이점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의 유혹에 내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는 거룩한 마음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속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끌리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를 입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심령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려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이 심령의 동료가 있습니다. 죄책감. 죄책감에 빠집니다. 안 할 것, 안 갈 것, 안 만날 것, 그러지 않을 것.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발견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거부합니다. 뿌리칩니다. 물리칩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 양심이, 무뎌진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 다시 작동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탕자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를 보시고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죄사함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의 변화를 입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작은 죄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심령,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면 다시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거부하고 빨간 경고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더 무서운 경고를 주죠. 점점 강도를 강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면 그러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어둠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있죠. 선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이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신앙도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의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합니다. 세상은 윤리와 도덕으로 살면 의인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베풀며 사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진짜 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죄 중에 죄는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롭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착하고 선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해지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의롭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5장 9절을 보시면 두 번째는 의로움. 빛의 자녀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죄를 미워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와 같이 또한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씨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은혜를 믿음으로 얻었으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변화가 나타났으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고 노아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다니엘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